자, 이제 11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11월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달이고, 특히 2024년 11월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달입니다. 일단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수험생이 있는 가정, 교회, 학교 모든 것이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는 달입니다. 수험생의 숫자가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나 또 수험생을 둔 가정의 긴장, 이런 것들의 무게는 결코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통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인생의 단계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26명의 이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모두에게 그와 같은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온 선교회가 각각 나누어서 추수감사 문화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온 교우들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몇 달간 준비를 하면서 비밀스럽게 몰래 하고 하는 건데 늘 생각하는 건데 우리만 보기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11월 달에 해피 칸타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의 마품이 우리들의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1월에는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번 주간이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미국 대통령의 선출,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북 관계의 완화, 이런 것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11월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달력, 교회 캘린더,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 11월 달이 2024년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달력으로 새해의 시작은 1월 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그 각각의 의미들이 결코 작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1월의 앞에 2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의 세계,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출발점 되는 11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11월 달을 여는 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부르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지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포함된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TBC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신명기가
어떤 성경인가를 알고 계실 텐데, 신명기라고 하니까 신이 주시는 명령을 담은 기록,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문은 저걸 쓰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한문은 이걸 씁니다. 별신자, 뭐 납신자, 뭐 이렇게 하죠. 이 안에도 저 성씨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 신자는 거듭하다, 반복하다, 복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할 때 신신당부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 신신당부하다 할 때 저 신자가 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신신당부입니다. 그 신명기는 왜 거듭 되풀이하는 하나님의 명령인가? 이거는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산꼭대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이제 그 십계명에 붙은 부가적인 설명,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약의 관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도 많이 받지만 끊임없이 배신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돌아가시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 이전 시대에서는 그 두 사람만 딱 남기고 지금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 이쪽 편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긴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어떻게 먹을거리를 해결했는가, 어떻게 잠잘 자리를 해결했는가, 뭐 이런 그 역사적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 계명, 법도, 이런 것들을 모세가 설교의 형태로 신세대들에게 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쉐마라 하는 별명을 붙여서 이 말씀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자녀들에게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이런저런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후로부터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대로 실천을 했죠.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 상자를 만듭니다. 조그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아주 깨알같이 써서 그걸 상자에 넣고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메고 다니고 또
팔에도 저렇게 7줄을 감아서 7번을 감고 팔뚝에다가도 이렇게 저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를 붙여놓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7번을 감는다고 하는 거는 7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그 다음에 팔뚝에 감는다고 하는 것은 심장 가까이 두고 생명이 살아있는 한 말씀이 너와 함께,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 붙이는 상자는 테필린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 바깥문, 현관 뭐 이런 데에 붙이는 상자를 메주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런 거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역시 이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저기에 이제 닫아 놓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마다, 집집마다 저런 모양이 다르죠.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사실 열어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때도 이 말씀을 보기를, 뭐 이제 이런 예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걸 메주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테필린과 메주자, 이걸 가지고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갖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문설주에 저런 거를 붙이는 거는 아마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건너뛰었다, 유월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된 그런 풍습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형식이고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뭐 누워 있을 때, 일어났을 때, 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이 말씀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묘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모두가 번성하고 모두가 복을 받고 모두가 장구한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약속의 땅을 받는다고 그게 모든 것의 종착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날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구한 세월 동안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테필린도 만들고 메주자도 만들고 하면서 이걸 형식적으로는 정말 잘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칭칭 감고 하고 머리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막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민 머리를 한 가닥 달고 어떤 사람은 두 가닥 달고 뭐 가문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형식을 지키는데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정신은 전혀 지키지 못하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거는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행진하러 처음 들어갔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활동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다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의 아버지를 위한 기도하는 집이니
만민은 이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뭐 이런 말씀해 가시면서 아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성전이 아주 쑥대밭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또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 또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법 중에서 형이 살다가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또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또 그 형수와 같이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다 남편이 죽었는데 그 마지막 동생이 그러면 7명의 아내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어서 천국에 가면 도대체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같은 거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 성전선을 내지만 로마 황제는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뭐 이런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면 이 사람은 매국노다, 로마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전할 거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 당국에 가서 이 사람이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염모를 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중에 서기관 한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로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의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다시 올가미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전혀 주저함 없이 첫 번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계명이다. 그러고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법전을 하나 갖다가 붙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 법전을 전부 다 요약하면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더 가장 큰 계명으로 내 이웃을 너희 하나님 혹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너네들이 이마에 말씀을 담고 가고 팔뚝에 담고 뭐 7번을 감고 여기 달고 문설주에 달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지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너희들 마음과 너희들 뜻과 너희 힘을 혹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법을 지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빗대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 네가 이제 천국에서 멀지 않았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에 갈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다닌다고, 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차 안에 성경 넣고 다닌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피해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다는 거 이거 다 좋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그리고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핵심이 있고, 그것도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은 테필린과 메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웠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참 잘 가르치셨어요. 손목에 이걸 두르라고 하는 거는, 손목에 이 테필린을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거는 네 손이 뭘 하든지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미간에다 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눈이 보는 것, 그리고 네 눈이 가야 될 곳,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차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미간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인들이 모든 가치관이 정립되는 곳이다,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이마에 그걸 붙인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고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훈련도 받지 않은 군사들이 가나안 7족, 강대한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여리고성 뭐 등등 다 해서 다 정복하면서 아주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은혜까지도 누렸죠. 그래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왕국을 만들고 편안해지니까 이제 주변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또 주변의 신들이 농사 잘 되게 안 되니까 바알도 데려오고, 뭐 또 많이 자식을 많이 낳는다 그러니까 아세라도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잡스러운 신앙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기회를 주시고 또 성전을 세우고 또 새 출발하게 하셨는데 헬라에 무너지고 로마에 무너지고 계속해서 무너져요. 오늘날까지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필린과 메주자는 갖고 있지만 호텔에도 그걸 붙여놔요. 그렇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신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인 결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이미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했던 건데, 그냥 말씀을 상징으로 상자에 담아서 붙여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부동산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영토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나의 삶,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내 인생, 이것을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 복이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장구하게 오랜 동안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게 내 인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나에게 주신 직업,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들,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망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쉐마의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적절한 직업을 주셨는데,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묘합니다.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돼요. 소명도 vocation입니다. 그러면 직업을 괜히 주십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 직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다듬고 더 세련되게 만들고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데까지 가야만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직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아예 막 인생 자체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은사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카리스마 뭐 이런 게 나옵니다만, 카리스라고 하는 거는 내 공로 없이 공짜로 하나님이 너 이거 하면 좋겠네 그래서 주시는 거를 말해요.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은사도 많아. 근데 누구나가 다 있는 은사입니다. 누구나가 다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의 내용과 종류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훈련시키고 다듬고 더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은사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회 속에 나가서 잘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어떤 것일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발견해보는 그런 과정이고요. 발견된 그 은사를 훈련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는 뭘 하면 오해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교회 안에서는 뭐 이렇게 나는 꽃을 만지는 게 좋아, 꽃꽂이도 해보시고 나는 컴퓨터로 방송 이 화면 나가는 걸 좀 잘 알 수 있어, 방송실에도 가보시고 이렇게 찬양대회도 가보시고 또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내 밝은 얼굴로 웃는 거는 내 잘할 수 있어, 안내도 맡으시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 뭐 음식 만드시는 분들은 음식도 만드시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된 거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라고 주신 무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하면서 따라 살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덩어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은사를 어느 분야에서 한번 훈련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한 가지만 할 필요 없죠. 주신 은사가 다양하고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이 은사를 내가 훈련하고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에 설교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찬양 듣는 게 너무 좋아, 그거는 오늘 이 말씀에 비유하면 테필린 상자를 붙이는 것, 이마에 붙이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문에다가 매주자 붙였다고 내가 약속의 땅에서 승리한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도로 발견하고 발현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데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나라, 그게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이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복의 세계로, 하나님의 번성의 그러한 세계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한 11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